우리는 지금 사울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사울왕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세운 왕이죠. 열방같이 강력한 왕, 모든 주위 나라를 다 침략하고 빼앗아오고 그걸 제국주의라고 해요. 그런 힘 있는 왕을 세워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 세운 왕이, 백성들이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양반이 하나님의 명령을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많은 기회를 줘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지난 주간에 생각했죠.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침멸이라.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죠?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주 야비하게 저 뒤에 쳐져 있는 여자들 아이들을 출애굽한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산을 위해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니시라, 하나님의 큰 승리를 주잖아요. 그 사건 여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서 주위의 모든 대적을 다 점령하고 평안을 얻을 때에 아말렉의 모든 씨를 다 말려라. 아이까지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악의 근원을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모든 지역들 하나님 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예표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건설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5년쯤 되던 해에, 사울이 왕을 40년 하거든요. 25년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왕권이 확립됐겠죠. 나라의 체제가 많이 갖춰졌겠죠. 그 25년 되는 때, 역사적으로 따지면 BC 1025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시고, 아직까지 대제사장 사무엘이 근처에 있거든요. 전 나라에 역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무엘을 시켜서 내가 예선해 놓은 왕 다윗을 찾아가라. 그의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정말 왕이 될 인턴십을 시켜라. 준비시키란 말이에요. 정말 이 왕정, 이 신정 체제를 대신할 왕을 제대로 세워라. 그래서 내 나라를 확립시켜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선해 놓은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보니까요,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거부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하나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요,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이 양반이 이 마음에 이 실망이 큰지 다시 보지 아니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기도했을까요? 너무 슬픈 가운데 사울 왕의 왕권이 제대로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한 25년 되었으니까요, 나라가 많이 이제는 안정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기름을 준비해서 가라. 베들레헴 땅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예선해 놓았다. 그 사람 찾아라. 3절 한번 볼까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 아들 가운데
내가 지시할 사람이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내가 이제 왕을 직접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테니까 그에 기름 부어서 예선된 왕으로 세워라. 4절 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을 다 청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마 기스의 아들 제일 장남이겠죠? 엘리압을 보니까 얼마나 이 양반이 잘생겼는지, 뭐 키도 혼자에 크고요,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고 아주 잘생겼어요. 아마 남자가 봐도 이야 멋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에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저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관점, 하나님 관점 이렇게 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굉장히 크고 잘생겼는가 봐요. 사람은 여기에 끝북 넘어가잖아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옛날에 한번 이것 때문에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 백성이 억지로 세운 왕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이 양반이 대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크더라. 평균 사람들의 머리 하나 더 클 정도로. 사울이 이렇게 잘생겼는가 봐요. 사람들이 완전 막 꼬일 만큼. 여기에 사무엘도 끝부분 넘어갔잖아요. 또 그런 실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잖아요. 아니야. 사람들은 그걸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진행하게 만듭니다.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마 이 이새의 생각에는요, 막내 8번째 막내는 보여 본들 별 볼일 없으니까 이 자식이 여러 끝이면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막내를 편애하는데 큰아들보다는 형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이렇게 숨겨놨는데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으로 불려옵니다. 12절을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때 다윗이 15살이거든요. 아주 앳된 소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아마 건강한가 봐요. 눈이 빼어나고 총기가 넘치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남자보다 여성스럽죠. 아름답더라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룻기서를 지난번에 생각했지 않습니까? 룻기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메시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룻기 4장의 마지막 절에는 거기는 창세기 38장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메시아 왕통 족보를 기록해요. 그 족보에 보니까요, 룻기 4장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원래 장자를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족보 기록 같으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이새는 뭐요? 큰아들 이름이 뭐였죠? 엘리압이죠? 엘리압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족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에 완전 바꿔버려요.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시는 메시아 계보를 이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계승과는 달라요. 그 이세 8명 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사람,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제대로 헌신할 사람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최고 관심이 있어요.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다고요. 전에 사울 때문에 그 실수를 했잖아요. 사무엘이. 그도 막 꼬일 만큼 잘생긴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구속사역,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이 중요한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이 사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제일 적합한 거예요. 족보에도 바꿔버립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요,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세요. 우리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예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정말 내 것으로 탁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잖아요. 16장 13절 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요, 왕으로 세운다는 그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됩니다. 아마 이런 중요한 기름을 부었고요, 왕으로 예선하면서 대제사장 사무엘이 그냥 휙 떠났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때 다윗 나이 몇 살이었다고요? 15.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이 몇 살이요? 15? 고1 정도가 그렇죠? 그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 소년에게 기름 그냥 휙 떠났겠습니까? 평생 붙잡을 메시지, 평생 언약으로 붙잡을 메시지, 평생도 해야 될 사역, 영어로 말하면 미션을 분명히 나는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때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 붙잡아야 돼요. 내 평생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내가 평생 살아야 될 미션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다윗이 몇 살이었다고요? 15. 그때는 많은 의제는 다 인지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니까요. 아마 다윗의 평생에 잊지 못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언약을, 미션을 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아, 이 말씀을 주었을 것이다. 시편 78편 67절로 71절, 이 말씀을 주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 또 장자권이 또 바뀌어요. 성경은 재미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그 다음 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할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빼고, 그렇죠? 요셉도 빼고 두 개 남았잖아요.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어서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요셉은 2배의 축복.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원래 장자에게만 2배의 몫을 줘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한 요셉에게는 영적 2배의 몫을 주었어요. 그 두 아들이 12지파에 올라가 버립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요, 야곱이 12지파 축복할 때 손자를 아들 반열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건 놀라운 파격적인 거거든요. 12지파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요, 굉장한 강력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실제 가나안 정부 땅 분배할 때 제일 좋은 땅 에브라임이 다 차지합니다. 가나안 정부의 영웅 여호수아 어느 지파 출신이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 어디에 뒀을까요? 자기 지파에 손은 안으로 굽잖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다가 성막을 두었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그 성막 중심의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네. 사무엘 어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언약궤 빼앗기고 별의별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요셉 장막을 버렸다. 나는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에브라임 지파를 나는 택하지 아니했다. 거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를 택했다고요?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택했다.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 시온산에 오늘날 예루살렘이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거기 성전을 지어라. 성전은 성막, 성전은 뭘 예표한다고요? 전에 배웠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제가 성막 성전이에요. 전 백성들이 거기서 피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메시아 오실 소식을 천만방에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관심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은 평민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 말하면 국책 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즉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바로 이 성전 짓기 위해서 너를 양의 우리에서. 그 다음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양을 치는 거예요. 아들 가운데 사람 별로 이해는 보니까 가망이 없다. 이 양치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너를 택했다. 이해하시겠어요?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라. 너의 미션으로 다 붙잡아라. 절대 잊지 마라. 기름을 품에 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걸로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생을 딱 걸고. 그리고 왕백 수업 인턴십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말은요 영성을 기르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을,
영성을 기른 겁니다. 믿음을 기른 겁니다.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실력을 키웁니다. 목자의 실력을 해봤자 양 잘 지키는 거잖아요. 돌멩이 잘 따져가지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죽도록 연습한 겁니다. 영성과 함께 실력 키운 거예요. 아무도 그 벌판에서 누가 알아주는 한 놈도 없어. 박수 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언약 부자가 뭐예요? 죽도록 연습한 겁니다. 지난번도 이야기했죠. 우리 렘넌트의 목사님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죽도록 해라. 뭐가 도가 털 때까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아직까지 공부하다 죽었다 이런 놈은 한 놈도 소식을 못 들어봤어요. 우리 렘도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영성을 길렀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비밀을 기르고 실력 준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15이니까요. 20살 때 골리앗 잡았으니까 그런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봤겠죠. 예. 사울 왕이 막 영적으로 헷갈릴 때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하잖아요. 추천할 때 사울 왕에게 다윗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사무엘상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다윗을 의미합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아마 음악도 잘 했는가 봐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아주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무용, 이 무용이 무슨 말입니까? 무술, 아주 돌 던지는 기술입니다. 야말이 일부 않도록 물맷돌 던지는 거, 무용도 있고 아주 구변도 있는, 말도 잘하는 그런 준수한 자라. 그 다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인간적인 실력도 있어요. 수금도 잘 타고 음악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그 돌도지는 그 기술도요 최고고 말도 잘하고, 그보다 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성을 기른 겁니다. 그 위에 제대로 실력이 딱 있는 겁니다. 렘넌트는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이제 그가 20살 되기 전에 사울왕 앞에 이제 추천되어서 비정규직이요. 공무원,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추천될 때 사울이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왕인데. 왕이 뭐 아무나 왕이 됩니까? 이 아이를 보내 보통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이 뭘 시켰다고요? 사무엘상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근위병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다윗이 딱 준비된 겁니다. 언약 붙잡고. 그리고 그가 20살 때 골리앗 한 방에 보내잖아요. 그때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보겠죠. 다윗이 이렇게 인턴십을 준비합니다. 이런 사이에 보세요. 사람이 억지로 세우는 왕, 영적 문제 심각한 이 사울 영적 상태를 한번 볼까요? 오늘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비록 백성이 억지로 세운 왕이지만요, 처음 부름받을 때 사울의 상태는 굉장히 영적 상태는 좋아서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처음 부름받을 때는.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무엘이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의 사람이 될 것이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그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오늘 16장 14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영적인 빈 공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비우면 큰일 나요. 영적인 빈 공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요, 영적으로 빈 공간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빈 공간에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다니까요. 뭔가 그게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능력도 나타나요. 지금 마인드 컨트롤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뇌지나 프리메이슨 단체가 매일 모여가지고요, 뭔가 자기를 비우면서요, 뭔가 힘을 공급받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보세요. 사람이 막 미쳐서 헤맵니다. 이걸 여러 이제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자들은 별의별 용어를 다 가가지고 해석을 해보려고 하죠.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조증이다, 뭐다, 별의별 어려운 말들을 다 씁니다. 문제는요, 이런 상태입니다. 악한 역사에 보면요, 이상한 행동도 합니다. 문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약을 먹인다, 전부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16장 15절 17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사울이 막 고통을 당하니까 이 양반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조울증인 것 같아요. 막 극단적으로 좋았다가 회개도 잘해요. 은혜도 잘 받아요. 막 헷가닥 하면 완전 싹 또 변해버려요. 해석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7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니. 그런 사람을 구해오느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발탁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묘의 타임을 딱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 다윗을 왕으로 지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인턴십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딱 타임을 맞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업이 참 묘하죠. 이 사울 앞에 다윗이 가서요,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그럼 음악을 잘하면 악령이 떠납니까? 누가 이 찬양을 하냐, 이게 문제예요.
다윗이 어떤 분이었어요? 15살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충만한 메시지를 받을 때 그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아까 읽었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다윗을 사람들이 왕에게 소개할 때 어떤 소개를 했죠? 아까 봤죠?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저 다윗을 말하죠. 수금을 탈 줄 알고, 아마 수금도 잘 탔는가 봐요.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아주 말도 잘하고 준수한 자라. 그 다음 결단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육신의 실력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터집시킬 때요, 이 두 부분을 함께했어요. 육신적인 실력도 준비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함께하시는 영성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뭔가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성을 어떻게 영성을 개발한다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단 5분 10분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니까요. 깊은 기도의 시간, 정말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내가 정말 답을 얻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너무 바쁘게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립니다. 희한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못 이겨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다윗을 추천할 때 어떻게 추천했죠? 실력도 있습니다. 아주 무술도 뛰어납니다. 음악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거기 플러스 뭐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성을 제대로 길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터십하는 가운데요,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습니다. 렘넌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걸 부르시자는 명상이래요. 자기를 비우는 시간. 그럼 뭔가 들어와요. 역사도 일어나요.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쓰는 깊은 시간, 조용한 시간, 단 5분 10분이라도요. 제일 좋은 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내가 내 영이 진짜 힘을 얻는 시간, 이걸 깊은 기도 혹은 정식도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 힘이 있으면,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요, 이 상태가 내 삶에 연결이 되어진다니까.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장사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거기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지잖아요. 저래는 열부터 받아요. 저런 인간이 있냐고 그래요. 와, 열받친다고. 오늘 기분 나쁘다고 막 불평하는데 그래요. 쓸데없이 돌로 차고 그러는데, 물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앞에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 영적 요 비밀이 있으면 그래 딱 오다가도요, 뭐 하게 돼요? 기도해야지. 이건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고요, 이상하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걸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없어서 사람 미칩니다. 이게 계속되어지면요, 내 상황과 나의 형편과 환경을 내가 뛰어넘어 버려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된 수업 인턴십 가운데 이 훈련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시켰어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때 아무리 왕이 되어가지고 막 상하궁전에서 폼 잡고 막 양고기 뜯으면 지은 노래가 아니요.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위급한 상황 10년을 눈물로 지냈잖아요. 그때 지은 노래예요. 이분이 자기의 모든 환경 사건을 뛰어넘어버립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이 없습니다. 뭐 부족이 없어?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이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뭐가 잘 것도 없는데 근데 이걸 뛰어넘어 버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 이게 지금 바울의 상황, 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내 영혼이 넘칩니다.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이걸 25시 기도라고요. 우리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걸 아마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철저시킨 것 같아요. 영성훈련. 우리 렘넌트를 이 훈련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부딪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이 깨지는 거요. 아니면 세상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왕따 돼야 돼요. 이래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제대로 딱 시킨 것 같아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는요, 시대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요, 코는 더 깊은 거요. 영적 훈련이 깊어집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지금 바울이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무명에 그것도 비정규직에 건의 호위병으로서 혹은요 궁중악사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사울의 영적 문제를 다 본 겁니다. 악한 영이 시달릴 때요 바울이 정말 영적 비밀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찬양할 땐 다른 거예요. 그때 사울이 역사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이 인턴십 가져갔는데 이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훈련 하나님이 철저히 시켰더라고요. 언제요? 15살, 20살까지 그죠? 그때.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이 아니에요. 궁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왕의 건의병으로 혹은 궁중악사로 다니면서요 왕궁의 모든 예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봤겠죠.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저럴 수가 있구나. 그럼 간접 경험을 다 시킨 거예요. 저럴 수가 있구나. 가장 엘리트들의 영적 문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에 늘 보잖아요. 왜 대통령을 지낸 분이 뭐가 부족해요? 왜 자살해버립니까? 이해 안 되죠? 그분이 영적 문제예요. 아니 대통령 연금 나오면 평생 먹고 살건데 왜 그렇게 많은 자산을 잡아놨다가 무슨 특별부가 다 빼앗깁니까? 그렇게 쪽을 팝니까? 우리는 이해 안 되죠? 그 엘리트만 가지는 영적 문제예요. 왜 역사를 공부할 때 왕들이 그런 또라이들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이해 안 되죠? 그게 영적 문제예요.
막 이런 부분들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철저히 보게 하실 것 같아요. 시대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렘넌트 인턴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 메시지를 좀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 체험을 딱 다윗에게 시킨 거예요. 아, 저 최고 잘 있는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구나. 사울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아, 저런 문제가 있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렘넌트는 시대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짜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중요한 축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은 진짜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 이 비밀이 없으면요, 뭔가 다른 것에 빠져야 돼요. 특별한 사상에 빠져야 돼요. 이 비밀이 없으면. 나는 일본 지금 뭐 보면서요, 총리를 보면서요, 저분이 일본 군국주의 그 망령에 특별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보세요.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저건요. 저 사람들의 특별한 문제예요. 일본 지식인들이 전체 반대도 보세요. 계속 허설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요, 정말 이 비밀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성의 이 비밀이 없으면 중독에 빠집니다. 막 가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은 사람이 뭔가 사회적 사건을 터뜨리잖아요. 아니면요, 뭔가 집착을 합니다. 아니면 이상하게 망령에 잡혀가지고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지난번 메스케 나왔잖아요. 제주도에 그 고위 검찰 한 분이 보세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건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기 이해 미쳤나, 이해 안 되네.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다. 이거 비밀이 없으면요. 여기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을요, 이걸 다 보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인턴십 시키면서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 인턴십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남북 통일 이후에 진짜 시대를 장악할 일꾼들을 길러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70년 전 막아놓은 저 땅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김정은이가 나이가 벌써 20대 아닙니까? 저 친구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뭔가 시달립니다. 그러면 계속 저 가위 닮아 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뭐 다리에 건강 문제 오니까요, 한 30도 안 되는 애 벌써요, 걸음 못 건다니까. 한 달 동안 못 나타났다니까. 자, 그 밑에 지금 전체 권력들 한번 보세요. 그 이민들을 보세요. 이게 이제 통일됐다. 심각한 문제, 충돌합니다. 이걸 누가 하겠냐 말이에요. 영적 비밀은 우리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지도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요, 렘넌트 인턴십 센터 진짜 기도하세요. 나는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딱 소수를 모아놓고요, 정예훈련 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일 진짜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이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한 주간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선된 왕의 인턴십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특별한 분단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지도를 준비해야 되며 우리의 렘넌트를 어떻게 영성 훈련을 시켜내며 실력 기르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렘넌트 인턴십 센터가 세워지게 주옵시고 여기에 가장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시며 우리의 렘넌트를 시대의 일꾼으로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남북 통일 이후에 정말 이 시대에 살리는 사역 감당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완전한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회복한 우리 단체에, 우리 개혁조단의 우리 다락방에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일에 생을 걸고 헌신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